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기초로 모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 모세의 중요성에 압도당해서 거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일대기라고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세가 받은 계시와 모세의 믿음 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쉽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우리들에게 평상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세 부모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스치고 지나갔을 법한 그것을 하나 말해주고 있죠. 모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 부모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두 가지로 좀 표현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이제 두 가지의 모세 부모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죠. 첫 번째는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 이게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 이것도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 부모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에 거절해서 죽이라고 하는 아들을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운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고,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한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모세 부모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본문이 근거하고 있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준 곳에 드러난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곳에서 드러난 모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이 기초하고 있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우선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창세기와의 연결고리죠. 요셉의 그 일대기를 요약하면서 이제 출애굽기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살게 된 아브람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이 좀 이집트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1장 8절부터는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됩니다. 한번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임하였더라. 이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생겨난 거죠. 그 이전에는 친 아브람 후손, 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책을 펴었죠. 그래서 요셉이가 국무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집트 땅이지만은 이렇게 번성하고 또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학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종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집트 역사를 대충 보면 이집트의 이 역사는 이 왕국이 세워진 지가 주전 3000년경쯤 돼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벌써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한 왕조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왕조가 출현을 해요. 왕국이 출현을 해요. 왕국이라 하면 이집트 전역을 통일한 그런 이제 왕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왕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말기 왕국 이렇게 이제 크게 이집트 전역을 통일한 왕국이 5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3번에 걸쳐서 이제 통일 왕국이 깨어지고 서로 난립해서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방불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간 시대가 그 3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3000년 기간 동안에 30개의 왕조가 명멸하면서 이 5개의 커다란 왕국을 형성하고 그렇게 이제 지낸 것이 이집트의 역사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렸다 하는 이 시기는 주전 1550년경부터 주전 1070년까지. 그 대략 계산하면 그냥 주전 1500년부터 한 1000년 어간쯤, 그때 그 기간을 이제 이집트의 신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왕국의 최초의 왕조는 18왕조였는데 이 18왕조가 다스린 기간이 1550년부터 1307년까지의 주전이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탄생이 주전 1526년경쯤 되고 출애굽이 주전 1446년경쯤 되면 바로 이 18왕국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왕국이 생기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본적인 변화가 이집트 땅에 몰아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적대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제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히
그 수를 이제 줄여버리기 위해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탄압을 하고 학대를 해서 이렇게 부역을 시키고 건축에 동원을 시키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고단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번성하는 것에 있어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이들이 나중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군과 내통해 가지고 다 이 집 땅을 탈출해 버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런 정책을 이제 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심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종족을 아예 멸종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 일종의 인종 청소죠. 인종 대량 학살을 벌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온 얘기예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몰래 내렸다는 겁니다. 인종학살이죠. 남자 유아 학살이지만 더 크게 보면 남자아이들을 이제 다 죽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멸종되는 거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이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더 강력하게 온 애굽 전역에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들은 이제 모조리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다 버려 죽이라, 그렇게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지시를 이렇게 내린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가 태어나서 어릴 때 자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바로 관련된 거예요. 자, 한번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읍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 바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엄마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어머니 얘기만 나오죠.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제 나머지는 한번 그냥 3절 하나만 들고 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3개월 정도가 되니까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일종의 방주죠. 거기다가 태우고 나일강에 이렇게 두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의 딸이 강가로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마침 모세의 누나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가서 소개를 해주죠. 내가 유모 하나 구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진짜 모세 엄마가 모세가 그 어느 정도 뭐 2-3살 정도 클 때까지 친엄마가 모세를 키우고 월급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졌다 하는 게 이제 모세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올 것이고, 이제 모세 부모 중에서 그 모세 엄마가 3개월 동안 키운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키우고, 이것은 본문에는 안 나오죠. 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까지 붙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 11장 돌아와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여기에 모세 부모의 어떤 믿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넓게는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말에 불순종을 한다, 그 뜻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왕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라면, 정부라면, 정부가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정부가 만든 그런 법에 불순종을 한다.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왕의 명한 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곧바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일 발각됐을 때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담대한, 보통 용기가 있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한 행위에게,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죠. 이걸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이런 거를 시민 불복종이라 그래요. 또 때로는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시민 저항권이라 그런 거예요.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것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그런 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걸고서 이것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의 신앙이 만만한 신앙이 아니라 그거죠.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왕이라는 존재,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라 그러기도 하고 정부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정부의 특성, 이 국가의 특성이 양날의 검이에요. 어느 쪽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부,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렇게 백성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오히려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는 이런 악당이 될 수도 있다. 이 국가가 가진 양면성이에요. 이것을 모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새로운 왕국,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비록 이방 나라이고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기도 한 거예요. 다 나라가 경계선을 정하고 한 왕이 세워지고 폐해지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고센 땅을 그렇게 하사받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때의 이집트와 그때의 이집트의 이 정부는 하나님 백성을 잘 보호해주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도록 방어막이 돼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집트 사람들도 기근으로서 다 죽을 사람들을 그 왕이, 그 국가가, 그 정부가 정치를 잘 함으로써, 정책을 잘 펴므로써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목숨을 부지하면서 통과할 수 있게 된 그때의 그 나라, 그 정부,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국가의 좋은 얼굴이에요. 그러나 같은 이집트인데도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이 이집트, 그리고 이 18왕조라고 하는 이 정권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하는, 아주 이것은 사단의 종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면서 사단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와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바로가 이집트 백성을 탄압한 것이 어떻게 그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백성들의 수를 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반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반하나님, 하나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큰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약속한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살게 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15절에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이 전쟁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뱀의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이 용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탄을 지옥 불못에 던지기까지 이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력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 배후의 이 가장 중요한 원흉은, 원수의 대장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될 이 이집트 왕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봅시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지금 이 내용은 넓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까지의 이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준 건데, 그 하이라이트가 이 용이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머리가 7개고 붉은색의 용은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이 용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지금 이 이미지란 말이죠. 등장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 바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에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앞서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태어나는 모든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그렇게 이 남자 아이들을,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바로 이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은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낳으려고 이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이 존재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배후의 사탄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사탄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된 인물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줘가지고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용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탄생할 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는 바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상 딱 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언제든지 국가는, 언제든지 정부는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세워서 존재하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서 얼마든지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국민들 혹은 시민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폭군으로, 독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모세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이런 시대에 믿음을 표현한 것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바로 이와 같은 폭군이 잘못 만든 악법에 대해서는 순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죄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이고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시기에 목숨을 내걸고 이런 폭군 바로에 대해서, 폭정에 대해서, 이 악법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모세의 부모만 이런 믿음을 사례로 남겨준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더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고관 공직자 노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잘못된 악법에 걸리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각종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절하게끔,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오늘날 말로 용광로 속에 집어서 죽이는, 이건 악법이죠. 지금까지는 그 바벨론 치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일종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된 상태에서 살았는데, 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그리고 법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것은 종교법인데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법인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이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로지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금신상에게만 절을 해라. 종교 탄압이죠, 일종의. 그럴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뼈도 못 추리게 흔적도 없이 그렇게 용광로 속에 던져서 목숨을 잃을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불물 속에 던짐받았어요. 보통 상황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구원시키는 얘기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목숨을 내걸고 부당한 잘못된 그런 국가의 정부의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정권의 악법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경우도 해당이 되죠. 또 이제 시대가 또 바뀌어서 메데파사 연합국,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너무나 허위 없는, 사실 인격적으로나 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나 흠을 찾아올 수 없었는데,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바로 종교법을 만들어 가지고 걸 수밖에 없다 해서 이번에는 그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서 어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엄청난 악법을 만들게 부추긴 거예요. 그래 이 다리오 왕이 그런 악법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이것도 종교 탄압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늘 하던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가 정해놓은, 이 다리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사자굴 속에 던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직서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역시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이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살려주셨지만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다수의 신자들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냐, 정부가 뭐냐, 정부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고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양면성이 있는데 언제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자들은 마침 국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도와줄 때는 참 행복한 시기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서 변질되고 돌변해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내서 악법을 만들어내서 종교를 탄압하고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일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투옥과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런 악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다. 사실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한번 18절 19절만 앞에 1절부터 다 읽으면 좋지만 그냥 끝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그 사도행전 5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8절 29절 좀 좋겠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상황으로 다시 이제 무대가 옮겨졌어요.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선교를 할 때 정부가, 국가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악법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국가는 국가 내에 있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른 일이고, 특히 기독교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은 반하나님적인 것에 가장 정점을 찍는 일인데, 기독교의 복음 전도, 이 선교를 정부가 앞장서서 틀어막고 있다. 선교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의 원조인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국가가, 정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법과 이 정부가 정해놓은 법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정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지금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고, 국가는, 정부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때 교회는, 신자는 어느 쪽에 순종해야 되느냐? 망설임이 없죠, 지금. 엄포를 놨어요. 너희들 계속 그러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겠다, 심지어 죽이겠다. 이런 위협 속에서 망설임이 없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5장 41절 42절 끝에 한번 읽어봅시다. 40절부터 더 좋겠네요. 5장 사도행전 5장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처음 복음이 전달됐을 때 두 손 벌려서 어서 와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주시오,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한 국가와 정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초창기 때 전부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다 있어서 기독교를 다 적대시하고 원수시하고 포고령을 내려서 전부 다 기독교 금지령을 내리는 상황 속에 그것은 아무리 정부가 국가가 그렇게 법을 정해서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일이 더 최우선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몰래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걸리면 감옥 갈 각오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오늘날까지 온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와 이런 일들을 국가가 막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바로 반하나님적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할 때 그때는 무엇이 믿음인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악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국가와 정부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최초로 잘 보여준 믿음의 인물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잘못된 이 국가가 만든 악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 밑바탕 속에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잘못된 왕의 잘못된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으로 가보면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 부모의 믿음 이전에 바로 히브리 산파라고 불리는 이름하는 그 시브라와 보아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그대로 모세 부모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바탕은 무슨 인간적인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간이 이렇게 튼튼하거나 심장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론 왕도 무섭죠. 왜 무서운가 하니까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심지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끊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왜 이 두려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었는가? 왕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믿음이에요.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가 바로 폭군 같은 이 정부예요. 총칼을 손에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경찰을 가지고, 형무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된 법이랄지라도 만일 불순종하는 시민 불복종을 하거나 때로는 저항권을 사용할 때 엄청난 무력으로서, 폭력으로서 그걸 대처를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두려운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끌어가고 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어가서 감옥에 가두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할 때가 올 거다.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마라. 왜 그러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거든 다른 동네에 도망가서 복음을 전해도 좋긴 하다. 그러나 걸릴 경우에, 걸려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핍박할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그러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해서 죽을 각오로 해라.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죽이는 이 공권력은, 이 정부의 권력은 너희의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한계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너희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영원 뭉토록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늘날 12사도로부터 이렇게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날 때까지 그 수많은 박해의 물결을 뚫고 그 불같은 시험을 뚫고 오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지탱이 되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아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죽이는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면 적시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갈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고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미래와 더 나아가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부활하여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진짜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무서운 이 고대로 말하면 왕, 오늘날로 말하면 이 폭정을 행하는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일에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모세 부모의 믿음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정부와 국가의 말을 불순종한다가 아니에요. 기본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고 국가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정면 충돌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의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을 장려하고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요. 단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만일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부모가 만일 예수 믿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너 호적 파내겠다, 너랑 나랑 자식관계 부모관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할 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지만은 그 부모의 말을 평상시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할 때 자식이 무조건 부모라고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오래요.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아 오래요. 그런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 말이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 말이 하나님의 말과 일치할 때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 순종하는 바른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그런 법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일반적인 보편 타당한 그런 자연법의 원리에 따르는 그런 보편 타당한 윤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에 기초한 그런 시민법을 만들어 나갈 때 그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국가가 돌변해서 정부가 돌변해서 이렇게 반하나님적이 되고 사탄적이 되고 사탄의 하수인 같이 폭군이 되고 독재가 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탄압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이 양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 국가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탄적인 정부와 국가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 20세기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독일 나치 정권이 그러하고 소련 그리고 중국, 북한을 비롯한 모든 공산 정권이 그러하고 일제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 정권도 그러하고 역사에는 마치 국가가 정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등장을 해서 그냥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때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그 정권은.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인종청소하라고 대량 학살하고 한 그새 복사판들이에요. 더 대규모로. 사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와 정부예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그러나 이런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이 들었을 때는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히틀러처럼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20세기의 공산주의 정권이 1억 이상의 사람들을 전 세계 공산당 정권 치하에 허울 좋은 공산사회를 만든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물론 죽인 인원만 그렇고 죽임 당하지 않고 학대당한 인원은 전 국민이 그 속에서 다 그렇게 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국가가 양면의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부와 국가가 공룡처럼 거대해지고 괴물처럼 변질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때 거기에 주눅들기가 쉽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권력자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와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 사단의 하수인으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상시에 그 명령을 잘 따르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바로 악법을 만들어서 강요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다. 이때 믿음이 사실은 더 커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21세기라고 해서 기독교가 안전한 것은 아니죠. 지금 오픈도어즈 같은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은 거의 21년의 상황 속에도 오늘도 전 세계에 13명의 기독교인이 이런 무자비한 정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매일이에요. 12개의 건물이 파괴당하고 있고 또 매일 12명의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거나 또 납치되거나 하고 있다. 22년부터 그 20년 동안 이런 박해의 최선도에 있는 국가가 바로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이에요. 20년 내내 랭킹 1위예요. 이 부끄러운 랭킹 1위. 종교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과 사상과 온갖 자유를 꽁꽁꽁 묶어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바로가 현생에서 태어난 것 같은,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 바로보다 100배 더 악랄한 그런 정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다. 얼마나 무수한 박해를 당했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민 불복종과 이 저항은 단계가 있어서 무조건 반항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다 죽으니까. 첫 번째는 그냥 자기가 이 모세 부모처럼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민 불복종도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법적으로 청원을 하거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법을 새롭게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바로 일종의 저항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데 엄청난 이 전제 정권이 들어서서 개독적으로 할 때 그때는 참 고민이 되는 것이 그 나라를 북한 탈북민들처럼 도망쳐서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숨죽이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꿔 끼울 수 있으나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합법적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시민 불복종과 시민 저항권이 합법적인 행동이다.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그 사례가 비록 종교적인 이유이긴 하지만은 지금 모세 부모에게서 이런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으로 표현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지탱되어 왔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고, 또 장차 지금 우리가 최근 한 70년 동안에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극심한 정부가 행하는 탄압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보다 얕은
수준에서의 안 믿는 그런 가정과 또 불신풍조가 풍배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이보다는 약한 그런 압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순교의 믿음은 아니지만은 이런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모세 부모가 보여주었던 이런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또 약화된 형태로 온다 할지라도 모세 부모 같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반대되는 어떠한 그 사상과 풍조와 그러한 요구와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정부의 본질이 어떠하고 또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모세 부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